네, 경의와 영성이라는 큰 주제 아래 두 번째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설교라기보다는 또 신학 강좌라기보다는 기독교 교양 강좌다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니아 연대기 책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판타지 문학의 고전인데요. 영국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 교수가 쓴 페어리테일, 요즘 말로 판타지 동화 소설입니다.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마법의 나라, 환상의 나라인데요. 마법, 매직, 환상, 판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실과 거리가 먼 그런 단어들이죠. 그렇다면 루이스는 현실 도피를 위해서 이런 동화를 쓰고 나니아 나라를 지어냈던 것일까? 루이스가 인정했습니다. 도피 맞다. 왜 그런가 하면 루이스가 설명하기로 사실 도피하면 영어로 escape인데 escape라는 말을 아주 싫어할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느냐? 바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그렇다. 네, 왜냐하면 escape가 도피라는 뜻이 있지만 또 탈출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탈출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겠죠. 사실은 루이스가 얘기하는 escape는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사실은 현실 속으로의, 진짜 참 현실 속으로의 그런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탈출이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는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 속에, 동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니아 연대기의 시리즈 중 은희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마녀가 지배하고 있는 지하 세계, 언더그라운드, 언더월드가 있는데 그 세계에 지상 세계에 어떤 사람들이 친구들이 들어갔다가 마녀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어디서 왔냐라고 마녀가 물으니까 그들이 여기 지하 세계 위에 있는 지상 세계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녀가 무슨 소리냐? 그런 세계는 없다. 지상 세계라니 그런 세계는 없다. 지금 너희가 있는 이 세계가 유일한 세계다. 그러니 몽상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니다. 정말 지상 세계가 있고 거기에는 태양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하늘에 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이라고? 보자. 여기 지금 방 안에 램프 같은 게 있지. 램프를 보라 그러면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램프를 보면서 그저 나중에 상상력이 발동해서 상상해낸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 램프가 커져서 엄청 커지면 태양 같은 것이 될 수 있잖아요. 다른 세상은 없다. 태양이라는 건 사람들이 램프를 보면서 그저 상상해낸 것에 불과하다라면서 대단히 이성적인 추리와 굉장히 합리적인 논거를 동원해가면서 다른 세상이란 없다 이렇게 주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녀의 주문에 한참 듣다가 홀린 그 아이들은 급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당신 세상만이 유일한 세상이에요. 이곳 말고 다른 세상은 없어요. 라고 말하기까지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루이스는 과학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만이 정말로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라고 여기는 이런 현대 세계, 탈주술화된 세계를 오히려 주술에 걸린 세계라고 보는 것이죠. 진짜 현실, 참 리얼리티를 보지 못하게 하는 나쁜 악한 주술에 걸려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술을 푸는 것은요 논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쁜 주술을 푸는 것은 좋은 주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술은 왜냐하면 주술에 걸린 사람들도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나름의 합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주술은 논리로 깨는 것이 아니라 나쁜 주술은 좋은 주술로만 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어떤 논리나 이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떤 상상력에 호소하는 그런 좋은 주술, 꿈, 스토리, 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what is really real? 뭐가 진짜 리얼리티냐, 현실이고 실제고 진짜 세계냐? 이것이 사실은 루이스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되게 진지하게 묻도록 처음 만들어준 되게 유명한 인물이 있죠. 그 유명한 플라톤 철학자가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요, 플라톤 철학을 되게 높이 평가한 그런 기독교 사상가였습니다. 아까 나니아 연대기 그 장면에서도 그쵸, 동굴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플라톤의 그 유명한 동굴 비유가 떠올리실 것입니다. 플라톤 비유 속에서 우리 인간은 동굴 속에서 바깥 세상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사람처럼 동굴 벽에 비치는 그 그림자가 만이 유일한 현실로 알고 있는 그런 처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나니아 연대기의 맨 마지막 책의 마지막 전투라는 책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플라톤적입니다. 아슬란이라고 하는 그 나니아의 하나님 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사자가 창조한 이 나니아가 이제 종말을 맞게 되는데요, 이 종말을 맞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이가 사실은 루이스가 그 작중 인물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라. 지금 멸망하고 있는 종말을 맞고 있는 나니아는 진짜 나니아가 아니란다. 그 나니아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니아는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나니아였지, 그 나니아는 사실은 언제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진짜 나니아의 그림자, 섀도우나 사본, 카피에 불과하단다. 우리 세계인 영국과 또 다른 모든 나라가 아슬란이 계시는 진짜 세계의 그림자나 사본인 것과 마찬가지이지. 그러니까 루시, 아이야, 나니아 일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옛날 나니아에 있던 모든 귀중한 것들과 소중한 짐승들은 다 이제 어떤 문을 통해서 진짜 나니아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물론 진짜 나니아와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니아가 다르기는 하지. 근데 그 다른 것은 전혀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실물과 그림자가 다르고 또 생시가 꿈과 다르듯이 그렇게 다른 것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우리 신학을 공부해 보면 우리 삼위일체 교회랄지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만든 기독교 교부들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분들처럼 당 플라톤 철학을 창조적으로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기독교의 세계관을 설파한 그런 사상가요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이 눈에 보이는 이 형이하의 세계는 그 형이상의 세계, 영원한 진짜 세계의 카피와 또 섀도우라고 가르치고 있죠. 어거스틴 같은 초대 기독교의 모든 교부들은 이런 플라톤 철학을 참 철학인 기독교야말로 참된 철학이고 참된 종교인데, 이 참 철학인 기독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인류로 하여금 기독교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준 그런,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몽학 선생,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한 분이다, 이렇게 사실을 평가했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켜줬다면, 이방인들한테는 플라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켜줬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상당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서만 봐도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고 영원한 세계에 있고, 그 진짜 성전의 섀도우나 카피가 사실은 이 육신의 예루살렘 돌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사실 신약 성서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원본인 사상이 사실 성서 안에 들어있는 사상이고, 플라톤도 그것을 어린 짐작으로 설파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학교에서
플라톤 철학을 배웠고 이후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고대 교회의 신학자들은 기독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저 하늘의 초월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리얼리티, 실제를 가르쳐주는 표징들이다, 시그넘, 사인들이다, 표상들, 징표들이다. 지상의 모든 실제들은 천상의 실제들을 가르쳐주는 거룩한 표징들이다. 네, 그런 세계관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일컬어 성사적 혹은 성례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성례,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성례는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성례란 영어로는 세크라멘트이고, 세례나 성찬례 같은 기독교 예식을 가리키는데요. 가령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뵙티즘.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인데, 이 예식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례는 단순히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것을 가리켜주는 거룩한 어떤 표징 역할을, 사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 유카리스트, 성만찬은 외부인들을 볼 때는 그냥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지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지만, 이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찬례의 빵은 그냥 빵인 것이 아니라, 그냥 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주는 거룩한 표징이고, 마찬가지로 성찬례의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가리켜주는 거룩한 표징인 것이죠. 사실 더 엄밀하게 보면 단순히 포인팅, 가리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 이상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성찬례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하는 하늘의 실제를 가리켜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실제에 참여하고 있는,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보통 사인, 징표, 표징 그러면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넘어서서 달을 따올 수 있는, 달을 여기로 가져오는 그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학의 용어로는 효능 있는 표징, efficacious science라고 하는데, 자신이 가리키는 바를 실제로 가져와주는 그런 표징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례 같은 교회의 성례전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런 세계관을 주창한 고대 신학자들은 사실 다들 학교에서 플라톤 철학을 배웠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물론 플라톤 철학은 이원론적이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땅의 세계는 뭔가 열등하고 뭔가 부정하고, 하늘의 세계, 형이상학의 세계는 완전하고 거룩한 세계라는 그런 이원론이죠. 하지만 플라톤의 제자들이 스승의 철학을 이원론으로 변질시켰던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또 플라톤 철학 자체 내에도 그런 씨앗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하지만 플라톤의 제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고대 기독교의 최초의 신학자들, 교부들은 성육신 신학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그 계시의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이원론을 극복하고 성사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런 뭔가 초월지향적이면서도 또 내세 현실 긍정적인 그런 형이상학을 창안해서 그들은 제시했었습니다. 성육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이 구절을 뽑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은 항상 따옴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죠. 그 이유는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할 때 이 말씀은 한 말씀만 하시죠. 말씀이 참 좋네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말이라는 뜻이 아니고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원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고스인데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용어였고요. 말이라는 뜻도 있고요.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의미라는 뜻이 있고요. 또 원리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문자 R 이성. 그래서 여러분 흥미롭게도 우리 요한복음을 최초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그 요한복음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중해 세계에서 얘기하는 그 로고스 개념에 상응하는 것을 동아시아 철학에서 굳이 찾는다면 그 개념이 바로 도가 그렇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원리와 의미와 한 목적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태초에, 그래서 로고스에서 온 말이 로직이고 논리, 말과 논리, 원리가 통하는 게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 말은 뭡니까? 이성적이지 않고 원리도 없고 넌센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이올로지라는 게 뭡니까? 로지로 끝나는 말들이라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학문의 세계에서 바이올로지한 비오스, 바이오스, 생명 형상의 원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바이올로지가 되는 거고, 신학은 theology는 뭐겠습니까? theos, 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또 의미를, 원리를 우리가 궁구하는 그 일을 theology,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고스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태초에 도가 있었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근데 이 세상 모든 것이요 이 로고스에 입각해서, 도에 입각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동서양의 심오한 철학자들이 다 들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철학이랑 굉장히 통하는 얘기네. 말이 다르긴 하지, 워딩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철학이랑 굉장히 통하는 얘기네라고 할 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은 이거에 이어서 아주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읽어주신 구절인데요, 동서양의 모든 철학자들이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귀를 의심케 할 만한 그런 선언을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이 로고스가, 이 태초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우주의 도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또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죠. 교부들은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성육신이요,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믿고 가르치고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놓았냐? 이 말씀의 성육신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천지를 개벽하게 한 사건인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영원이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 이제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월이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인생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인생과 영생은 너무 다른 것이죠. 인생이 끝나야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생 속에 영생이 뚫고 들어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그 영생의 일부가 벌써부터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또 하늘이 이 땅에 임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태초에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의 의미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육신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보는 방식을 근원적으로 바꾸어 놓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고대 신학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말씀이 길을 그치고 육신으로 변질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육신을 자기 안으로 끌어올려 들었다, 그런 뜻, 테이크업했다 그런 뜻, 어스움했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하늘이 땅이 됐다는 얘기는 땅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에, 다시 말하면 말씀 안으로 육신이 들어 올려졌기에 이제 이 세상에는 그저 육신적이기만 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됐다. 이제 모든 것은요
그전에는 육신적이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를 향한 말씀,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고 그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에 이제 이 세상은 그저 육신적이기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한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처럼 역시나 시가 위대하고 시인이 위대한 것이 이런 모든 신학적인 담론보다 시 한 편으로 이 모든 것을 시인은 담아내고 있는데요.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인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비늘이 벗겨지면 나를 에워싼 모든 만유일체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그런 것처럼 비늘이 벗겨지면 모든 만유일체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마치 기적에나 접한 듯 새삼 놀라웠고 경이롭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마치 부활의 시범을 보는 듯이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하게 바다에 모래알보다도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우리 신앙 시인인 구상 선생님의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인데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칼빈과 또 그 전에 어거스틴과 또 그것을 이어서 칼빈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나 성찬식 같은 그런 성례전은 거룩한 표징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성찬식을 행하는 예배 시간에 앞부분은 들리는 말씀인 거죠. 성서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와서 세례식을 한다든지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과 세례식은 어거스틴과 칼빈이 가르치기로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보이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 신앙 시인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이 신앙 시인에 따르면 세례의 물이나 성찬례의 빵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만유일체가, 만물과 만사가,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또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다 그렇게 알고 보면, 눈 뜨고 보면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표징이라는 것이죠.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창조의 기적을 보여주는 표징이고, 봄에 새로 피어나는 개나리꽃은 부활의 은총을, 기적을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기에 이 세상은 말하자면 말씀 천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협소한 이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능력자인지 그냥 말 한마디로 뚝딱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는 뜻이구나. 물론 창세기 1장에는 그런 뜻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계신 기독교인들한테 창조신앙의 근거 본문은 창세기 1장이라기보다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더 심화된 창조신학을 보여주는데,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그저 말 한마디로 뚝딱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계이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 천지라는 것입니다. 개나리꽃도 별도 들꽃도 저 태양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사적인 세계관에서는요, 나무는 그냥 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나무 이상의 무엇입니다. 그리고 별도 그냥 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별 이상의 무엇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significant, 사인을 역할을 하는 의미심장한 무엇인 거죠.
그래서 봄이 오면 우리 신앙인들은 과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봄은 온도 몇 도 되면 뭐 어떤 계절 이렇게 정의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봄은 부활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봄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관념이 봄을 본따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 반대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태초에 부활이라는 로고스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부활이라는 말씀의 형상대로 봄이라는 것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봄을 보면서 부활을 떠올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봄이 부활을 닮은 것이 부활이 봄을 닮은 것이 아니라 봄이 부활을 닮은 것입니다. 이것이 플라톤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이스는 플라톤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상가. 물론 플라톤의 모든 걸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플라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에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것은 하늘의 초월의 진선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땅의 모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그 진선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교부들은 또 어떻게 더 나아가서 가르쳤냐면 플라톤이 가르쳤던 이 하늘의 진선미의 원천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다. 태초의 말씀, 창조의 말씀 로고스가 바로 하늘의 진선미의 원천이고 그런데 그 로고스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했다고 믿고 가르치고 노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의 화신이시고 진선미의 화신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님을 너무 도구화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것이 감사한, 물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주신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에 매료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얼마나 진리의 화신이고 아름다움의 화신이고 선의 화신이신지.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영성가는 예수라는 말 자체를 할 때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달콤한지 입맛을 다셨다고 그래요. 예수하고는 입맛을 다시고 얼마나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매료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나의 구원의 수단에 감사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기독교 신앙의 정수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철학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플라톤 철학이 점점 쇠퇴를 하게 됩니다. 중세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하늘에 진선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그냥 그런 거지 진짜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다. 그걸 노미널리즘, 유명론이라고 하는데 진선미 이건 그냥 말이지 진짜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신학이 신학자들에게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옛날에는 신학을 수도원에서 할 때는 그 신학이 굉장히 영적이고 플라톤적이었는데 대학교가 중세 후기에 생기면서 파리 대학이랄지 이런 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학문적이 되어가면서 그 당시 이런 철학이 등장하면서 플라톤 철학은 쇠퇴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파급 효과가 뭐냐면 진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진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에 불과하다는 생각, 이런 철학이 힘을 얻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진선미가 거하는 곳인 하늘이 뭔가 희미해져 갑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사상이. 근데 하늘도 그냥 말이 그런 거고 하나의 상징이지 옛날에는 땅보다 하늘이요 더 리얼한 것이었습니다. 더 리얼하고 찬란하고
컬러풀한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믿는다고 해도 하늘은 뭔가 유령 같은 곳, 몰라? 지상보다 더 컬러풀한 곳으로 상상하기를 되게 어려워하고 하늘은 뭔가 수증기 같고 연기 같고 뭔가 가스 같고 뭔가 막연한 그런 것으로 우리 영적 상상력이 쇠퇴하게 되죠. 플라톤 철학의 반대입니다. 하늘이 희미해져 가면서 어떤 생각이 약해져 갔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운 것은 이 아름다운 자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도요, 이 세상에 모든 이 물도 존재하고 이것도 저도 존재하고 이것도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존재 자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름다움 자체라는 것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할 들도 있고 꽃도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존재의 바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이런 철학이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기독교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어떤 존재 자체이신 분이시거나 존재의 바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중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센 존재예요. 존재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바탕에 계신 어떤 그런 존재 자체랄지 존재의 바탕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세상에 많은 존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점은 가장 강력한 존재예요. 가장 파워풀하고 엄청난 존재라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이 어떤 절대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뚝딱 만들어낸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진선미의 원천이신 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능력자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수그리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당시 유럽에서 절대 군주제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을 절대 군주로 상상하는 신학이 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절대 군주 같은 분으로만 상상하는 그런 신학이 위세를 떨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하나님이 이 시계 같은 복잡한 기계를 뚝딱 만들어낸 절대 능력자이고 그 능력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부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다 오기,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다 오면 뭐가 약해지냐면요, 하나님이 또 많은 존재자 중에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과 다른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일종의 경쟁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존재자니까 지하철에서 이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 내가 쭈그러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세상이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면 세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일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연적인 일이든 초자연적인 일이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신의 창조의 은총을 인해서 신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냐 어떤 물질이 하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동시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현대인들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가리켜주는 표징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연의 신비는, 대자연의 신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대자연의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를 가리켜주는 표징이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신비는 신의 신비를 가리켜주는 표징이다.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하늘의 진리를 가리켜주는 표징이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의 형상이다. 참된 인간은 참된 신을 가리켜주는 표징이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역사의 심판은, 우리는 역사의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역사의 심판은 신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가리켜주는 표징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빵은 그냥 빵인 것이 아니라 빵 이상의 무엇이고
포도주도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 이상의 무엇이고, 나무도 그냥 나무인 것이 아니라 나무 이상의 무엇이고, 별도 그냥 별인 것이 아니라 별 이상의 무엇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현대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의 탈주술화의 근원은 과학혁명의 탓도 있지만, 사실은 과학혁명 이전에 중세 후기에 일어났던 이런 철학의 변화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따라서 이제는 별이 무엇인지는 별의 재료가 결정한다, 별은 그저 불타는 폭발하는 가스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조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준비했던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이 그냥 어떤 우리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나무가요, 그냥 나무가 옛날 모든 고대인들은요, 나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산도 뭔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것이 물론 주술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저는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그게 왜 하필이면 산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케이션이 산이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런 신약시대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인 산상수훈을 하시는 장소가 산이어야만 되는 어떤 영적인 이유가, 필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법도 산에서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은 뭔가 성서의 세계관에서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나무도 우리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현대시대에 태어났다면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교수형이나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무여야 됐던 어떤 영적인 필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나무를 우리의 생명나무로 믿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것이 나무여야 되는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런 근대에 이런 건조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이런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성서를 읽으면 성서가 더 풍성하게 읽힙니다. 옷이라고 하는 코드, 산, 나무, 얼굴, 빛,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아슬란의 노래, 나니아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나니아는 별이 신인 나라입니다. 진짜 별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니아의 별신 나무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별은 별 이상의 무엇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장치입니다. 별신을 얘기하는, 별신이 진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별은 별 이상의 무엇이다, 나무도 나무 이상의 어떤 차원이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죠. 루이스는 별이 정말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별의 재료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별의 노래를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고대인들은요, 피타고라스부터 시작돼서 동양에서도 이 하늘의 별들이요, 하늘들이 뭔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음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천구의 음악이라고 하는데, 천구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가르쳤는데, 루이스는 우리 현대인이 다시 이런 천구의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그런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아슬란의 노랫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니아 연대기의 첫 번째 책인 마법사의 조카를 보면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니아를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슬란은요, 이 나니아라는 나라를 노래를 불러서 창조합니다. 되게 멋지죠, 그렇죠? 아슬란이 노래를 불러서, 태초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게 되는데요,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견딜 수 없을 만치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와 더불어 갑자기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은 소리들이 들려왔다. 별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였다. 그 첫 번째 소리, 창조자의 노랫소리가 별들의 노랫소리를 이끌어낸 것이죠.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아 이야기를 보면 이 사자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제가 길어서 생략하겠는데 길게 곡절을 뽑으면 긴 나무나 이렇게 산이 생기고 또 스타카토식으로 딱 노래를 부르면 또 스타카토 같은 존재들 있잖아요. 앙증맞은 이런 다람쥐랄지 뭐 이런 풀잎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어떤 걸 가리키는 걸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그것이 창조될 때 그 창조자가 불렀던 고유한 멜로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는 고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태초에 노래가 있었고 그 노래 안에서, 그 노래를 통해서, 그 노래를 위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조가 아닌 거죠.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리스도 말씀을 위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니아의 이런 창조론에서는요,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창조를 다 믿으시죠. 기독교인들은 믿으시는데 그 창조에 대한 그림이 좀 부족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능력자라 이 복잡한 시계 같은 이런 세상을 말 한마디로 뚝딱 창조했다,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갖고 계신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부족한데 시계를 만든 시계 제작자와 그 시계는 서로 별개의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별개잖아요. 동떨어진 존재. 시계를 만들 때는 그 조물주가 필요하지만 다 만들고 나서는 시계는 지 알아서 째깍째깍 잘도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루이스가 얘기하는 또 고대 영성가들은 이런 메타포보다는 하나님은요, 시계 제작자가 시계를 만들어내듯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더 좋은 비유는 시인이 시를 짓듯이, 작곡가가 노래를 짓듯이 이 세상을 지어내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노래 부르는 자와 노래가 그렇게 쉽게 구분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 안에는 그 노래 부르고 있는, 지금도 노래 부르는 자가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시계는 그냥 몇 년 전에 지었고 지금은 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창조, 계속적인 창조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창조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치 노래 부르는 자와 춤추는 자와 춤을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창조자의 그 창조의 영이, 성령이 이 모든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만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존재라서 영물이라기보다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눈 뜨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깃들어 있는 어떤 의미에서 영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래서 이 모든 영물을 그런 존재로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니아의 창조신앙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렇게 창조자의 멜로디를 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루이스가 존경했던 또 판타지 작가이기도 했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목사이기도 했던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예요. 무에서의 창조, 이 교리가 틀린 것은 아닌데 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을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냥 뚝딱 그냥 하나님이 그냥 순전히 의지로서 그냥 자기와 별개의 무엇을 만들어냈다라고 상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말보다는 창조란 신의 사랑의 범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신의 사랑이 넘쳐서 생겨난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의 존재의 범람이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범신론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건 신의 존재의 범람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범람이라고 하니까 다른 건데, 저는요 진짜 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를 강조하는 복음을 강조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서는 율법 폐기론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 없게 너무 균형 잡히게 얘기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은혜를 강조했으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저건 너무 율법을 그럼 뭐 다 무시하자는 거야? 율법 폐기하자는 거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저는 진정한 창조신학은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창조 신학은요, 자칫 잘못 오해하면 마치 범신론처럼 들릴 그런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의 내재성, 하나님이 이 세상하고 동떨어져 계신, 물론 초월해 계시지만 동시에 이 세상 안에 깃들어 이 세상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상을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의 의지로 만들어낸 어떤 제품, 물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그런 존재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다. 신은 기계 제작자가 기계를 만들듯이 이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시인이 시를 짓듯이 태초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술하라고 할 때 사실 영어로는 인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챈트가 뭐죠? 노래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노래. 사실 세계관이, 인생관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는 뭔가 죽음 같은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애시당초에는 그런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중간에 인간도 생기고 종교도 생기고 과학도 있고 이성도 나타나고 했지만, 인간 의식도 출현하고 했지만 결국은 태양도 꺼지고 모든 것이 멸망하면 종말에도 결국은 죽음 같은 정적만이 흐를 것이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태초에 죽음 같은 정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기에 종말에도 노래가 있을 것이라고.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가 이 모든 천지를 가득 채울 것이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기에 종말에 그런 우렁찬 노래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믿는 종교죠. 저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많은 그런 신존재 증명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가 있다. 그러므로 신은 있다. 이런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라면 진리인 것이 분명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온 천지가 창조되고 지금 여기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안에 가득 넘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또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믿음의 귀가 열린 참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충실하게 또 충만히 풍성히 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